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48면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지금 로마서의 저자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아래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15절의 내용이 그거죠. 18절에 보면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19절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 24절의 말씀,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점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도 바울의 그 상태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만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5장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 직후에 다시금 불신자의 상태,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 전개상 부자연스럽죠.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현재 상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만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 바울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여기에 보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앞에 보면 로마서 7장 전반부에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바울의 갈등과 탄식은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경험할 수 없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혐오, 자신의 안에 있는 악에 대한 혐오, 자신이 원하는 의롭고 선한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도들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때 죄의 실체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적당히 더러우면 조금만 더러운 게 묻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티 하나만 묻어도 굉장히 표시가 확 나죠.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더 강렬하게 흠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지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 전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구원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은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탄식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 그럼 바울도 뒤로는 항상 죄에 노출되고 죄를 범하면서 죄에 늘 정복당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늘 바울은 죄의 실체를 영적으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가 죄의 법 아래 묶여서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이 거룩함에 이르면 이를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더 깊이 보고 느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에 나타난 그의 고백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은혜 받을수록 더 은혜 안에 거할수록 더 거룩에 나아갈수록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사로잡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균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거룩한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탄식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 아래 있기를 더욱 갈망하고 있는 탄식이 오늘 바울의 거룩한 탄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탄식 속에 나타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세 가지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원함 그 자체가 행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함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함에 대한 소원이 있다고 그 선을 분명히 행하느냐, 꼭 행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을,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행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원함이 있는데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만큼 죄의 세력이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야 나오게 되죠. 바로가 보내줄게 가라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가 또 붙잡죠. 10번이나.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바로가 다 출애굽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포기했을까요? 보내주는 듯 하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쫓아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로의 애굽 마병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끈질긴지,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끈질기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문화까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례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함이 있다고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탄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원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원함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채우실 때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우리는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몰라요. 자,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모를까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안의 내면의 모습을, 나누어진 모습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분열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났을 때 새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옛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분열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갈등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전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분열되어진 우리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분열되어진 갈등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 있는데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합니다. 기도해야지. 이제는 말씀 생활을 해야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내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지. 머리로는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분열되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생활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탄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탄식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탄식 속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엔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공고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식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로소 거룩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다 얻었다. 나는 이미 다 온전해졌다. 그게 아니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나는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선 우리가 죽은 자이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 크게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르면 이를수록 성령 안에 있기를, 성령 안에 있기를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탄식이,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탄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바울과 같이 거룩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탄식과 함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내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였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 죄의 심각함을 바라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아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